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이 황혼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갖지 못하고 속회도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저희들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두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90년의 긴 세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 우두교회가 이 90년의 긴 역사 전통을 잘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200년을 준비하는 귀한 우두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닿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병마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모든 수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속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진 못하지만 속장님과 강사와 모든 속도원들이 하나가 되어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도 새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1장에는 우리 초대교회 핵심이 되는 사도 선택, 지난 시간에 마띠아, 새로운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사도를 선택하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나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매우 좀 특별한 것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막 방언으로 말하는데 여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는 저 터키 쪽에 있는 쪽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네 말로 듣는 거예요. 또 이쪽에 보면 애국과 구레네, 이 리비아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 말로 듣고,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오신 그 성령 강림의 사건과 지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가 다른가? 그러면 끝난 게 아닌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또 한 번 있게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오고 있는데, 고넬료와 온 가족이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오셔서 더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임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신 결과로 복음의 역사를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이런 활동적인 외부적인 그런 것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성령의 사건들은 뭔가 하면 좀 자기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내면의 역사, 사람의 속을 변화시켜 주시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8장에 보면 헬라파 지도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세례를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아직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보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 사건에서도
이 사람은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음성이 나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가 떡 있어서 아이고 이 부정한 짐승들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게 3번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랬는데 바로 그 고넬료의 요바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의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거기도 역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44절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고넬료의 가족도 믿음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긴 뒤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에베소에 거주하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19장 1절과 7절에 보면 3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던 바울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그리고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더니 거기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이상하게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고 증인되어 일하게 하신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도식으로 표시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 일하게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오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성령 세례,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인데 꼭 오순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몇 날이 못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의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다 알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난 초태생들은 다 죽을 때 죽음을 면치 않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절기는 약속한 땅 가나안의 첫 수확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이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나 설날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 민족이 신기하게 민족의 대이동을 하잖아요. 시골에 내려가고 그냥 뭐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명절 때 이동을 하는데, 이 비슷하게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은 다른 문화권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저쪽에 그리스 쪽에 있던 사람들, 또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던 사람들, 지중해 근처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군데 모였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오순절 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누가가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서 시대에도 이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 때문에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 모여온 수많은 여러 종류의 다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말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해서 돌아가서 복음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방언은 다른 언어지, 외국어를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가지밖에 말 못하잖아요. 한국어, 또 영어 좀 띄엄띄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 다른 언어를 좔좔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오순절 날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기들의 생업, 물고기 잡는 일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선동해서 7명 자기 갈릴리 출신 자기 후배들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학자였죠. 그리고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이 추정할 수 없는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 언덕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 비치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바울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내려 비치는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꼬꾸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여기 우리 우두교회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는 직접적인 체험,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로 준비했다.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덤비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현상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의 현상만 똑같이 체험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는 각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2장에 나오는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였고,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 19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또 10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우두교회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사건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언이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언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내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기 영적인 성장도 있지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2절과 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이 많은데 갈릴리 사투리 있었겠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다네엘을 불렀을 때 나다네엘이 그 촌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겠어?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는 거죠. 그래도 예루살렘 근처에 솔물 먹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유식했겠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고기나 잡고 살던 사람들, 학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때 이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15개국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나왔던 나라들이 쭉 나오잖아요. 15개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비꼬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비꼬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비상수단을 사용했을까요? 세 번째, 교회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가장 적합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거기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우리말로 들었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2장 6절부터 11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멘,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리스 말 쓰는 사람, 아프리카 말 쓰는 사람, 뭐 여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말로 들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각 나라의 말로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이 무너질 때 말이 다 흩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각 언어가 이상한 말로 서로 사용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소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증거하는데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대화의 장벽이 무너졌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가 소통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 운동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한 생활, 그리고 오순절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틀림없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우리하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성령이 내린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초대교회의 신성도들과 같이 우리 모든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